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 전부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까지도 말씀을 오해해서 지푸라기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 싸움, 다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싸움들, 다툼들이라는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행복도 있고 그 가운데 또 평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화평교회, 연합교회, 은혜교회, 가고 싶은 교회, 이 좋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 이런 의미로 붙였는지는 몰라도 이 이름이 좋지만은 교회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싸우는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도 싸웁니다. 왜 좋다고 만났는데 왜 싸우는가? 신혼 때에는 하루에 한 번 필수적으로 싸우고 계속 싸우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서로 좀 알아가면서 그 싸움의 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이. 갈수록 늘어난다. 조금 이상한 경우 줄어들어야 돼. 어쨌든 싸우는 경우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신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다툰 적이 있습니다. 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견이 각기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겉으로 나오는 싸움하는 것, 치고 받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의 정욕, 세상에서 원하는 욕심, 여기서부터 싸움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안 싸우면 겉으로 안 싸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싸운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싸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자기중심적, 이기심,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틈만 나면 나를 닮으라고 해요. 나를 닮으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아이들에게도
나를 닮으라.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자꾸 주장합니다. 사실은 뭐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여러분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걸 또 하라. 바람풍하는 것처럼. 이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만이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불만이 나요. 그 불만과 함께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 다툼 저절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는 것이.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완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떤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 얻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가 한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 왜 귀하고 비쌉니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막 누런 금이 전에 보니까 이게 막 목걸이도 달고 이게 집에 금송아지는 아니더라도 금 두꺼비가 있다고 그래 말씀. 뭐 집에 여러분 금 두꺼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 써야죠. 잘 죽기 전에 좋은 데 많이 쓰고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에다가 다 내놓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롱 속에 놔두면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많이 모으시되 잘 쓰시고. 그런데 왜 여러분 이 금이 비쌉니까? 세상에 여러분 많이 뭐 있으면 비쌀 리가 없죠. 이게 수가 적으니까 더 비싸지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중에는요 목숨까지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다 가질 수 있는가? 없다.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외에는 다 먹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화가 한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이 문제를 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학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행복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얻는 것, 그걸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 내가 만약에 2개를 나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4개를 얻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4개 있는 것을 내가 5개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개 있으면 내가 2개, 2개가 있으면 1개. 이걸 내 욕심을 계속해서 줄여가야 돼. 그러면 계속 행복할 것이다. 이런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아타락시아, 가장 행복하다 이런 용어를 막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아니냐. 그런 또 이론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아무리 욕심을 버린다고 해도, 아무리 이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그 속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얻겠다. 자기의 행복을 얻겠다는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꾸 올라가려고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대통령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눈만 뜨면 저렇게 사람들이 온 세상이 싸움을 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그렇죠. 예,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리가 많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물고 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토마스 홉스라는 이 철학자는 만인에 대한 만민의 투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투쟁을 하는 이게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을 잘 본 거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엉터리로 믿으면 자기 방식대로 똑같은 일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내 욕심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 아닌가? 예, 맞으면서도 안 맞는 그런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천천히 생각하셔야, 빨리 생각하면 지금 이게 앞뒤를 잘 모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정욕, 이 정욕으로 쓰려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욕.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 처리되면은 전국 각처에 있는 이 사찰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거기 특히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막 하면은 다 붙는데, 거기는 다 된.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다 있을 텐데 소문은 지금 다 붙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대. 그 길이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와장 하나에, 여러분 절에 가면 기와장에서 이게 합격 기원, 이게 막 수천만 원씩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가면 크게 붙여놔요. 수능 기원 100일 기도, 해마다 나옵니다. 이게 해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위한 100일 기도. 이게 형태는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상 섬기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만,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럼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원하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성령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람을 찾아가서 일단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사람은 도와주겠다고 그 말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돈을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경쟁에서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려져요. 어려운
꼬여진 어떤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고 진짜 이겨내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성도가 삶 가운데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교회를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에서, 학교이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 혼자 이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로 주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몸들, 내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풀어놓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상에게 부르는데 차이 아시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 잔잔한 것은 이야기 못하죠. 뭐 심각한 일이 있으면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엄마 등 좀 끌어줘, 아빠 머리 좀 여기 이 한 마리 잡아줘, 언제든지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이게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면 아빠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내 모든 문제, 오늘 머리 아픈 거, 이빨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내 마음의 친구 문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진짜 그런 분 만났어요. 우리 아이도 취직했고 우리 집에 먹고 살만하고 내 기도 제목이 없네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을수록 기도 제목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다, 이 하인 병들은 거를 저 멀리 있는 예수님께 하인까지 보내서 고쳐달라고, 어떤 마음일까요? 짐작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손에 보내서 오직 마시라고. 마시고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나 감당 못해요. 내 부하도 가라 하면 하고 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못 오십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저는 신기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오지 마세요.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알아요. 난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다.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친밀해질수록 아버지 어머니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더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맡겨라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라고.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우상숭배, 성경이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진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도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화를 냅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나? 또 이럽니다. 이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세상과 벗되는데 그냥 그런 줄만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난 세상의 친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친구도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애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원장님, 여러분, 원장님이 얼마나 우리 친하게 해줍니까? 애들 다 돌보고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돌보아 줍니다. 근데 시간이 딱 끝나면 몇 시입니까? 퇴근 시간 되면은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애인 관계, 밤에도 낮에도 같이 있는 그런 관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뭔가 부를 누려야 되는, 뭐 출세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다.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남만큼은 살아야 안 되나? 남 사는 집에도 살고 남 사는 만큼 먹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남들만큼 사는 거, 그것이 목표가 된다는 목표. 그렇게 되면 이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 자기 욕망이죠. 세상과 벗이 되려는 그런 열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 삶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은. 만약에 여러분 살다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심각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이 두 가지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별로 안 느껴지니까 그냥 이거 뭐 세상에 힘든 일만 안 생기면 되니까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그냥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무엇보다도 내가 드러나는 것. 참,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찌르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내가 드러나야 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이 타락한 인간성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남들 앞에서 나를 잘나게 보여야 되는 이 마음,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어떻게 조종하는가. 예수님 묻는 분들도, 그는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랑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좋은 일이 있고, 손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건 내가 많이 기도해서 되었다고 그러고, 기도해서 좋은 집도 사고 재산도 많이 모았다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되었다는,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 많이 있어도 성도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지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여러분, 이 본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친한 친구, 절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세상의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더 강한 표현을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 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과 친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세상과 친구로 있으면서 나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도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간다는, 자기 욕심,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세상의 대표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재물에 있고 내 행복이 거기에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재물 찾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얼마나 사모하시는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가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고, 가늠하는 자들아, 그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우리가 뭐 잘나는 거, 뛰어나는 거, 그거 추구하지 말라, 매일 그냥 막 이렇게 패배자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씀. 학생들 공부하고 열심히 빈둥빈둥 하지 말고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 좀 있다가 회사 옮길 거니까 지금은 대충 해, 지금은 대충 하고 또 옮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어떤 또 사람은 나 일하기 싫으니까 막 굶어서 죽을게요, 이러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일하라는 것은 무슨 직장생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가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잘되고 남들처럼 사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야단칠 때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왜 너는 남들처럼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당히 좀 성경적이 아니에요. 남들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그 결과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사는 사람이 더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 자기 교만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영구적인, 계속해서 더하여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복을 받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든지 합격을 하든지 불합격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금방 대통령도 금방 바뀝니다. 금방 나르지.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했는데 이게 옷을 벗고 보니까 또 별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의 영광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광이 계속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왜 자꾸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하찮게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그것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높아지고 잘 될 때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던데 여러분, 저는 이걸 좀 풀어놓은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삶을 다 풀어서 그냥 내어놓는 그런 삶. 이게 겸손한 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아픔도, 괴로움도, 내 잘못도, 약함도 전부 풀어놓는 거. 이거 풀어놓지 않고 내가 볼건 지고 하나님 어떻게 한번 밀어주세요. 그것은 이게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